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영어 화면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2주일 문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제57문,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죽음 후에 바로 내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제58문,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구절은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즉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며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환영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같이 죽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받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이전의 이름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야곱의 씨름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새 이름 받은 자로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의지하는, 십자가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어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서 36장 26절, 25절과 26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하게 저희 가운데 증거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가롯 유다에게도 친히 떡과 포도주를 먹여주시고 그의 발까지 씻어주신 그 한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저희 모두를 품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지만 죄악의 자리에서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온갖 죄성과 온갖 정욕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그네의 인생, 순례자의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입술로는 지혜를 말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믿음의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의 자리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꿈을 이루어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며 복된 주님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 직분을 따라 함께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겸손한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샤론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바오 단기 선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바오 원주민 자녀들을 섬기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들이 잘 아름답게 뿌려지는 시간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속히 일어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연로한 성도들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 그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부어주시며 삶에 좌절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소망과 꿈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으로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때 다시 오시네 모든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6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63페이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6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우리가 그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꼭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했는데요. 예배당을 너무 아름답게 이제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 교회에 유능한 사업가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교회 건축 비용의 절반 이상을 그렇게 헌금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헌금 덕분에 이 교회가 완공되는데 교회에 빚이 하나도 없이 건축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이 입당 감사 예배하는 날이 다가왔는데요. 그 집사님은 은근히 뭔가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큰 공이 있는데 교회 머릿돌 대리석이나 교회 벽면쯤에 뭔가 기념하는 이름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중에 내 이름이 제일 앞에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예배당 벽면 어디를 봐도 이름은 한 명도 없고 자기 이름조차도 없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요.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은근슬쩍 서운함을 내비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데리고 교회 지하에 있는 기둥보를 보기 위해서 어두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고 이 무거운 하중을 다 견디게 될 이 기초 주춧돌, 이것은 절대로 땅 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중요한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이 주춧돌이 자기의 유능함을 자랑했다고 땅 위로 쑥 올라와 버리면 건물은 바로 무너져 버린답니다. 주춧돌은 어두운 땅 속에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묻혀 죽어 있을 때 바로 이 건물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집사님의 이 귀한 헌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빛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이 돌덩어리에 집사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된다면 집사님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땅 위로 드러나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건축하셨는데 은근슬쩍 자기의 유능함과 재산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의 유능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성취를 이루게 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신앙의 원리는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무능함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력서에 내가 한 일을 하나씩 지우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채워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요. 이제 오늘 창세기 말씀은 마무리할 것입니다. 2달 정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1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우리 묵상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 말씀을 들었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 세 사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총괄하면서 뭔가 공통되는 점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시죠. 그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하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죠. 우리의 생각에는요, 와,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데, 제물로 달라고 하시는데, 와, 엄청난 헌신을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네.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야. 이 정도 돼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그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영웅적인 신앙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하셔서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그 대목을 강조하신 것으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그 구속의 이야기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웅적인 그런 신앙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준비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었죠.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요, 계속해서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항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카 롯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후손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롯이,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 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이라고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나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집 안에 있는 가신이었던 엘리에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후손일 수 있겠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니었죠. 그 다음으로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제는 정말 아브라함의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후손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그 시기마다 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무슨 열심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너를 통하여서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자꾸 착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롯인 줄 알고 열심을 다합니다. 엘리에셀인 줄 알고 열심을 다합니다. 이스마엘인 줄 알고 열심을 다하죠. 그런데 그의 신앙적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곳을 향해 늘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데 내 머릿속에 내 혼자 기대하고 이해하고 상상했던,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거기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데, 하나님은 저기서 계속 나한테 얘기하시는데, 얘야, 나는 너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 여기서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를 자기 방식대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가는 신앙의 길을 열심히 간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열심을 다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걸 붙들고 쭉 살아왔었더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내 머릿속에 이해하고 상상하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 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묵히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내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라고 그냥 나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그냥 거기까지 하나님입니다. 작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내 머리로 이해하고 기대하고 내 계획 정도에서 맞춰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너무 약한 하나님이시고 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앙의 우리 선조들에게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늘 일하시고 그들이 기대했던 그 작은 데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광대하시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했고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하나님을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러나 그 작은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광대하시고 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도 동일한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그 누구보다도 유능함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또 삼촌 라반에게 가서도요, 머리 싸움하면서 악착같이 재물을 모았던 굉장히 유능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이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옛날에 속았던 형이 아직까지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군사 400을 데리고 그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도 야곱이 여러 작전과 모략을 꾸며가지고 어떻게든 형을 한번 설득해 보려고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고 유능함을 다 발휘해 보았는데요. 그의 유능함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아내들을 보내고 자손들을 보내고 그 가진 모든 재물들을 강으로 다 건너보내고 이제 오직 홀로 남아 있는데요. 밤새도록 거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지난주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의 뼈를 부러뜨리시죠. 사람에게 그 허벅지 관절은 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평생 그가 의지해왔던 그 힘의 근원을 치셔서 그것으로부터 절도록, 꺾어지도록, 쩔뚝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허벅지 뼈가 부러진 이 야곱은 뭐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이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뭐 도망치는 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그러니 그 앞에 엎드려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정말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때 그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그때 그에게 오셔서 주신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옛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너는 야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장사꾼, 유능함 이런 걸 추구하는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주신 그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쩔뚝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패배자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요. 성경은 당시 그를 보고 분이엘에서 그를 묘사하는 장면이 이렇게 됩니다. 해가 돋았다. 분해를 지날 때 야곱이 분해를 절면서 쩔뚝이면서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힘이 꺾이고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내 힘을 내려놓을 때 진정 힘의 주인이신 그분을 대면하고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을 붙들면 내 힘이 내 눈과 귀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진짜의 모습들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전에 경험했던 나의 신앙생활 여기를 자꾸 붙들고 과거에 있었던 무언가 나를 위해서 했던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데요. 우리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큰 하나님은 늘 보여주십니다. 야, 너가 어제까지 봤던 그 하나님은 너가 아직까지 다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그 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늘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맨날 그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맨날 그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에 늘 멈춰서서 거기에 있으면 더 크신 하나님이 내게 여기서 계속 부르시는데도 그걸 갈 수가 없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게 됩니다. 계속 이 고집대로 사는 거죠. 옛날에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계속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것만 우려먹고 사는 겁니다. 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이제 이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도 야곱이 너무 사랑해서 이 요셉을 장자처럼 대우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거든요. 11번째 아들이 장자의 대우를 받으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실투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형들이 나중에 하다 못해가지고 모략을 꾸밉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광야로 왔는데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며칠 동안 그냥 내버려 두는데요. 그러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아버지에게는 채색 옷에 짐승 피만 붙여가지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장자의 대우를 받던 귀한 몸이었는데요. 노예 시장에 팔려가게 됩니다. 벌거벗긴 채 경매대에 서서 최고가를 부르는 그 사람에게 팔려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죠.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비참한 상황에 있는 그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비참하게 그렇게 나락으로 굴러떨어져 있는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였더라. 왜냐고? 그 밑에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그는 노예로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 집안의 가정 총무의 직을 가지게 됩니다. 사정이 조금 좋아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에 걸려서요. 그보다 노예보다 더 못한 감옥이라는 그런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노예 상태보다 더 심각하죠. 뭐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또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씁니다. 그 앞에 주석을 다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는 감옥에서 옥중 죄수들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직책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파라오의 비서들이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인데요. 당시 뭐 왕들은 늘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독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옆에 먹는 거 살피는 사람은 최측근이고 거의 비서관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뭔가 뭔가 이렇게 왕의 앞에 뭔가 잘못을 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죠. 그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요셉이 그의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 중에 풀려나간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당신은 내일 이제 풀려나게 될 텐데 내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풀려나게 되니 나의 간청을 당신이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가면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게 너무 억울한 사정으로 내가 이곳에 갇혔으니 당신이 나가서 왕에게 말씀 좀 잘 드려주셔가지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굉장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 요셉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나게 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살았구나. 억울한 이 눈병을 이제는 벗게 되겠구나. 엄청난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40장 한번 앞에 열어가지고요.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소식이 없는 겁니다. 나갔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대를 안 했으면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이건 뭐 최대한 될 거야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돼버리면 실망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낙심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데요. 요셉은 그 2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억울한 그 분노에 막 갇혀서 우울증에 빠져서 내가 이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마 요셉은 며칠 힘들어하다가 여전히 자기가 맡았던 그 옥중의 재반 사무를 열심히 해냈을 것입니다. 그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 형통함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그 독특한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시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상상 이상의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하나님의 일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진짜 요셉이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요셉의 일을 해결하십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제국의 황제죠. 파라오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파라오는 그 꿈 때문에 번민합니다. 꿈을 꿨는데 정말 불길한 꿈을 꾼 것입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지금 우리 백성들과 이 나라에 닥칠 게 뻔한데 이 뭔지를 알아야 이거를 뭐 대비를 하고 할 텐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기억이 납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나를 살리게 하는 꿈을 해석했던 사람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조언을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파라오는 바로 요셉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말을 하죠. 41장 15절에 파라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꾸는 것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내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셉이라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3년 동안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요셉에게 너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구나라고 말했을 때 그의 첫 마디가 뭐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 억울함이 이렇고 이런데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왕이 무슨 꿈을 꿨든지 제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마 하소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바로라고 그걸 안 들어줄 이유도 없었고요. 근데 요셉이 첫 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거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문학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오케스트라가 장엄하게 이제 연주를 끝나는데요. 관객들이 너무나 감동을 해서 다 기립 박수를 막 보내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찬사를 보내는데 이 지휘자가 갑자기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연주 내내 이 100만 군사를 호령하듯이 휘둘렀던 가늘고 하얀 지휘봉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휘자가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연주를 가능하게 한 최고의 공로자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손에 쥔 이 지휘봉입니다. 이 지휘봉이 없었다면 오늘 이 완벽한 하모니는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니라 이 지휘봉에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피크피크 다 웃는 거야. 저 지휘자가 뭔가 이렇게 유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휘자는 굉장히 좀 진지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이 지휘봉이 연주하기 전 대기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유능한 척하면서 말을 하는데 마에스트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몸매가 얼마나 날렵하고 균형 잡혔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멋지게 바람을 가르며 단원들을 제가 리드해 보이겠습니다. 제 유능함만 믿으시고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랬겠습니까? 지휘봉이 아무리 비싸고 날렵하고 무슨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무대에 걸어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허공을 그렇게 휘젓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랬다면 그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음악이 아니라 귀괴한 소리로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지휘봉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휘봉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지휘봉, 그 부족한 지휘봉이 그 마이스트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저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제 손에 연장선이 되어 주었기에 온전한 위대한 음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지휘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죠. 우리가 원래 살던 그런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삶의 눈을 열게 하셨는데요. 그 새로운 삶의 방향의 눈을 계속해서 열어가도록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여하고 계십니다. 관여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표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꿈꾸던 이전의 생명의 방식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져야 새로운 생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여기에 고정이 돼 있으면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면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아침에 세상이 달라 보이는 시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그런 시점들을 경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보지 못했던 어느 날 아침에 지나가던 그 발걸음 속에 너무 이쁜 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너무 아름다운 하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낮에 뜬 그 하얀 달이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시고 비추시는 그 은혜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자기에게 경험케 하시는 정말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점들을 우리는 누구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 안에 갇히시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기대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정도만 여러분이 기대하신다면 정말 만분의 1, 100만분의 1 그것도 경험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상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도 감히 상상 못했던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경험케 하셔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놀라운 그 생명의 축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큰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으로는 더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 것들을 자꾸 내려놓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상상을 자꾸 내려놓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니라 하나님이 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바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는 거죠. 요셉은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뭘 선택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내 길이 가장 선한 길로 그 문이 열려지겠습니까? 하루에도 10개 이상의 문이 내 앞에 다 서 있는데 뭘 열고 나가야 될지 막막하죠. 뭐 이렇게 가면 되겠지 하고 막 쭉쭉쭉 가긴 하는데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방법은 처음에는 되게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나마 생각하고 선택했던 것까지 내려놓으면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때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문이 앞에 있는 10개 중에 아무 거를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을 열든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열었던 그 문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니까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 문을 열면 나에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느낌을 가지고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뭐 골짜기를 들어가고 벼랑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그 모든 과정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길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프로세싱 과정, 요 한 과정만 보고 나는 실패자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를 단정 지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프로세싱하는 가운데 지금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골짜기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골짜기에 있던 그게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체 인생 가운데 나를 지금 계획해서 끌고 가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공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못 믿잖아요. 이게 내 생각에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여러분 생각에 그 작은 하나님을 자꾸 붙들지 마시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 이상의 정말 상상도 못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열려있는 문이 보시면 가십시오. 여러분 생각하고 계산하고 여러분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수준 정도에서 여러분 하는 대로 가시면 돼요. 문 열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뭐든 그냥 가시면 돼요. 뭘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쫄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뭡니까? 형통. 어느 자리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 이게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일단 없어집니다. 염려라는 게 내 속에서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내 인생의 에너지를 잡아먹지 않는 단계에 이르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눈이 굉장히 맑아져요. 보는 게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 삶에 그걸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 가운데 여러분 눈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맑아지게 된다. 그 이전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보게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식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현재 있는 모습으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수많은 절벽들과 골짜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조언하여 주시고 그러지 마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단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잊을만 하면 또 와서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연약하여서 발 한 발 내딛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 수 없는 길을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확신하게 하여서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향하네. 감사 제목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길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현재 삶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로 비추이는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가 안 들어있군요. 네,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